명품 단신, 당신의 희망,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나의 동반, 단신도사 윤성민 전도사입니다. 예스. 오늘도 여러분과 라디오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캡틴 초이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초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뭔가 친숙하지 않나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우리가 지난 미에톰에서 예수님께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사건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말씀과 느낌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숫자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는 오병이어 사건은 떡이 5개, 물고기 2, 그리고 장정 5,000명이 배불리 먹었고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남았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소위 7병이어라고 합니다. 떡이 7개예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장정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바구니는 7개의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두 사건은 비슷해 보이나 전혀 다른 사건이고 숫자적인 부분도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4,000명이 먹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건장한 성인 남자 4,00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여자분들, 아이들, 노인까지 합하면 10,000명은 훌쩍 넘는 인원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전사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아이러니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좀 의아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얼마 안 돼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봤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그 전과 너무나 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께 몰려온 무리들은 이제 허기가 너무 진 상태이고 빨리 이 허기진 배를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전도사님 같았으면 똑같은 그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기적을 오늘도 행해 주시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 것 같거든요. 전사님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물고기 2,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광경을 제자들이 직접 체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눈으로 목격했고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찾아온 같은 상황.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무엇이냐 물으셨죠. 질문까지 똑같고 상황까지 동일한데 제자들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으면 예수님의 질문에 이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예수님이 또 한 번의 이적을 보여주시겠구나. 자, 우리가 가진 거 다 내어놓자. 오늘도 한번 역사적인 사건을 체험해보자. 이럴 것 같은데 제자들은 동일하게 걱정을 하죠.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불리 먹을 만큼 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제자들의 마음에는 벌써 포기한 상태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음식이 무엇이 있냐?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개랑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 대답을 원문으로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대충 말했는지 감이 잡히는데요. 지금 대뜸 7개라고 하잖아요. 뭐 떡이 7개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어를 일부러 생략한 게 아니고 제자들의 답변이 그만큼 성의가 없었습니다. 생선도 뭐 2마리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원문으로 읽으면 작은 생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잘게 없다라는 거죠.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답변은 이런 겁니다. 우리 진짜 지금 뭐 없는데요? 뭐가 없는데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 없음을 비하하는 그런 뉘앙스로 대답을 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답변에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을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백부장의 믿음에 비하면 제자들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명령만 내리세요, 이런 태도인데 제자들은 지금 저희 뭐 진짜 뭐 없어요. 꼴랑 7개, 생선 작은 거 2마리밖에 없는데 어쩌죠? 어떻게 보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지난번에 봐놓고 기적 베푼 거 봤으면서 어떻게 제자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믿음 없는 제자들을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제자들 이렇게 그냥 예수님 따라다녔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들이 진짜 뭐 사명이나 감당할까 싶을 정도로 앞서 나누었던 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던가 백부장의 믿음이라던가 그에 비하면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자들의 답변에서도 그들의 상태를 알 수 있듯이 저희는 가진 게 뭐 없습니다. 우린 진짜 뭐 별거 없어요. 가진 거 요것밖에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이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생각 없고 개념 없고 딱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일하는 방식은 뭐가 있는 사람을 쓰지 않으셨어요. 뭔가 탁월하고 재주가 있고 재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뭔가 부족하고 의심 많고 믿음 없고 확신 없이 그냥 바람에 휩쓸려서 오락가락하는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진짜 뭐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돼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됐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곁에 있으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늘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기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우리는 내일 비에톰에서 만나고 조금 있다가 기도회에서 만나요. 안녕.